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더 현실감 있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본문 말씀의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저물고 또 다들 몸이 피곤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이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친 몸을 좀 쉬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넓은 호수 한가운데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잠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피곤한 몸을 누이신 예수님은 이내 잠이 드셨어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이 건너고 있던 호수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오면서 배에 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해지면서 너무 겁에 질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셔서 여기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단번에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꾸짖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강한 꾸지름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이렇게 영화의 장면처럼 떠올려 보셨습니까? 조금 더 현실감이 들고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역에 지쳐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를 건너던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위급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중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예상 못한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고 주님이 기도에 막 응답해 주시고 눈앞의 상황이 괜찮을 때는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런데 평탄하고 평안했던 나의 인생에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풍랑과 같은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문제와 환난이 밀려오면 우리는 그럴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인 상황에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 있는 반응을 하게 될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반응, 육신적인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풍랑 속의 배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기만 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성숙하고 담대해질 수 있으려면 나의 인생이 항상 내 뜻대로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만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쉽게 흔들리거나 영향받거나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인생이란 본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공이 깊다, 영성이 깊다, 성숙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우고 큰 호수에 떠 있던 배가 등장하죠. 배. 자, 우리가 이 배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수는 세상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와 같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우고 가던 이 배처럼 수시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수월하거나 만족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살이를 해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풍랑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때로는 핍박도 오고 아픔도 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과 테스트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 인생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풍랑이 몰아치고 큰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왔듯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살이를 해가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광풍이나 풍랑과 같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풍랑 속에 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믿음 없는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과 공포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 속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평안하고 담대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이 땅에서 인생이란 사실 누구에게나 비슷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곤하고 힘들고 곤고하고 수고롭고 두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인생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고 잘나봐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수시로 겪게 되는 풍파 속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어렵고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죠. 인간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는 비슷하게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반응하는 태도나 해결해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고 풀어가고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반응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정말 신실한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하면
나에게서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앙심으로 반응하게 되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늘어놓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진짜 믿음 있는 신앙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는 것이 저절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평신도든 직분자든 이 땅에서 인생은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이 땅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고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만약에 자신은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고 여기거나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없거나 또는 잘못된 신앙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듯이 스스로 바르고 온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바르고 온전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주로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오래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에 무릎을 더 많이 꿇든가요? 문제 없고 막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네, 아니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인생 속에 문제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바르고 온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심이 간절해지거나 뜨거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니까. 달라져야 되니까. 벗어나고 새로워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와 연약한 자와 불완전한 사람들을 위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무죄하다면 과연 신앙이 필요할까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풀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시험도 어려움도 고난도 풍파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살이의 풍파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신앙심으로 넉넉히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요, 참믿음,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응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소망을 더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내가 굳건한 믿음과 신앙심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이 다음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올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참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닌가요? 그전에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 속에서 순식간에 요동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에 빠지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났지만 참신앙, 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요동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1, 2년 해보면 다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언제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이 느껴지던가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예요. 근데 그 은혜의 힘이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수록 내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흠많은 우리가 이 세상살이의 풍파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주의 종들이 나의 인생을 다 책임져주고 바꿔줄 수 있을 것처럼. 저도 주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아니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바꿔낼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파를 잠재워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절망을 뒤바꿔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낙심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라. 아멘. 우리 3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이 지금 예기치 못한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급히 찾으면서 예수님께 막 간청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피곤함에 겨우 잠을 청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급히 깨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핵심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의 상황처럼 인생에서 내가 바라지 않던, 예기치 않던 어려운 상황인가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라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고 요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시선을 먼저 예수님께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한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지를 않더라는 게 문제죠. 정말 이제 죽게 생겼을 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진작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믿음으로 생각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죽기 직전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돼서야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죽게 생겼어. 왜 나를 이대로 두시나이까 하면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사실 연약한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어기죠. 사람하고의 약속도 어기는데 그렇죠?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했던 것조차도 우리는 내 입장에 따라서 쉽게 깨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저를 보시고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 가장 회개해야 될 게 뭘까? 부모님 속여 먹은 거? 예.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가장 깊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자녀를 돕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게 당연한데 문제는 자녀가 아버지를 안 찾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안 믿어요.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이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뭘 본인이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제가 어느 날 어릴 때는 막 도와달라고 오더니 어느 정도 다 자기가 이제 살만한가 봐, 인생이. 예,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봐도 이건 못 해낼 게 뻔해.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딱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빠 이거 못하잖아. 근데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야, 요놈 봐라. 아빠를 못 믿네. 여러분, 인간인 아버지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속상하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거나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요. 아멘 합시다. 구원자이시고요. 모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범사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으로 해보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꾸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꾸만 여러분 아뢰시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영적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만사를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참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신다니까요. 정말 믿으세요? 은혜 주기를 바라시고요. 더 뜨거운 사랑을 주기를 바라시고요.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좀 우스갯말인데 여러분,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을 사람들이. 근데 이 복권을 어떻게 당첨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권을 사야 돼요. 복권을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권방에 가겠죠. 이거 뭐 세상적인 비유지만 복권방을 가야 되고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든 떨어지든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과 돈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다지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돈과 물질을 해결하는 능력이 더 크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능력이 비교할 수 없게 더 큰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게만 한다면 주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나의 인생을 타인의 인생과 비교해 가면서 스스로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고 나의 인생을 스스로 비하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할 때입니다. 그때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내 인생이 안타까울 때예요. 자신의 인생을 불완전한 자신이 한정지어버리고 단정지어버리고 믿음도 소망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TV나 SNS에서 연예인들이 화롭게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또는 사회의 모임을 통해서 또는 직장 생활 안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수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지만 제발 좀 여러분 SNS 보면서 다른 사람 인생 좀 그만 들여다보세요. 아니, 그 인생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막 나에게 뭘 막 갖다 줍니까? 많이?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거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안 살면 못 사니 나는 불행한 거야. 저렇게 못하고 있으니 나는 불행한 거야. 이런 걸 못 갖고 있으니 나는 불행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난 게 없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갖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혹시 나도 저런 아내 저런 남편 만났다면 내 삶이 더 만족스럽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내가 저런 환경에서 저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보다 몇 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네, 죄송하지만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나를 택해줄 리가 없어요. 확률이 그걸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내 인생을 절망감에 밀어넣고 스스로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끔 제가 수요 만나 뵐 때 우리 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말씀을. 앞에 앉아 있어서 미안한데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한참 사춘기 애들이 크기를 원하잖아요. 키가 크기를 원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정도는 컸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그때마다 얘기를 하죠. 야, 아무리 키 크면 뭐해. 내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남들보다 훤칠해지고 멋있어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절대자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라. 할렐루야. 자, 이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계시죠?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힘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받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절대적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 능력을 가장 어디에 많이 담아두신다? 말씀이라고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단단한 믿음을 소유해서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거나 돈과 물질을 쫓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끝은 결국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목회자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마음에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금세 그걸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절망이 밀려오거나 좌절감이 밀려올 때 그것이 밀려나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 꾸민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복음말씀 40절 말씀은 공동번역에 나오는 아직도라는 말을 넣을 때 더 분명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겁을 낸 것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너네가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것을 가지고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 중에 여러분, 큰 풍파 앞에서 두려움을 못 느끼고 겁을 내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이 책망의 의미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에도 왜 너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믿음이 없구나. 제자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을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과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었음에도 그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지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배워도요, 정작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배에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절망 속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불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자신을 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 믿음을 절대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아멘, 나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확실히 인정할 때 바로 그때부터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능성을 부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형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3년여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 기간에 문을 닫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작은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정말 외부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감동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2014년도인가요? 한 방송사가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수가 그 당시 한 7만여 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미자립 교회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1년 재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1년 동안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7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유지된 것을 넘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왔던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또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서 역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발 감사하세요. 제발 감사하세요. 정말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좀 입을 열어서 감사를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저만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 같아. 나만 감격스러운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우세요? 우리가 이것이 감사가 넘쳐나야 이걸 나가서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안에 감사가 별로 없는데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내가 혼자서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좋아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자신하지 맙시다. 찰나의 순간, 정말 한순간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부터 막 길이 엄청 막힌대요. 도시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 되면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즐기고 여행 가고 이거밖에는 생각이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요일 날 뭐가 시작됩니까? 수요일 날부터 광고를 잘 들어야 출애굽을 합니다.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명절을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우리 정말 사순절을 믿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